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려운 거는 없는데 그렇다고 또 아주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또 조금 어렵기도 한,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으로 정해진 것은 13절이지만 그 앞에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오히려 본문을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8절 9절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서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50의 악을 나에게 주면 나도 50의 악으로 갚는 거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건데, 베드로는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악한 것을 선하게 이겨라. 아니, 악을 어떻게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악을 더 센 악으로 이겨야 이길 수 있지,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한번 이론상으로는 괜찮은데 실제로 내가 당해보면 어렵습니다. 나도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하게, 끝까지 선하게,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내가 욕하면 나도 똑같이 욕하고 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라. 왜 그렇게 해야 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억울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세고 갚아줄 수 있고 또 내가 똑같이 보복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고 많은 오해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비난을 하고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악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악하게 대하는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악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선하게 하여라. 그게 이 베드로의
대답과 상황이에요. 내가 힘이 없고 약하고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똑같이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당할 수밖에 없고 핍박당하고 이유도 없이 끌려가고 이유도 없이 고문당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똑같이 욕으로 똑같이 저주로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직의 지도자예요. 지도자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소수예요. 마이너리티예요. 그런데 이유도 없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여요. 고문을 하고 재산을 뺏고 그럴 때 같이 저주하고 같이 보복하고 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해라. 선하게 갚아라. 이게 맥락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작은 조직의 지도자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게 정상이죠. 불필요하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리고 그런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맞서지 말아라. 최대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도록 우리의 행실을 조심하자. 최대한 사회의 기존 질서와 그리고 권위 체계와 법률에 가능한 최대한 맞춰서 살자. 불필요하게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최대한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고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쳐오는 핍박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잘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핵심 진리를 놓치지 않는 한 가능한 맞춰가는 것이 좋겠다. 이게 정상적인 지도자의 가르침이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그런 맥락이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지도자가 뻔히 잘못이 없는데도 핍박과 고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추종자들에게 여러분 위험을 맞서서 싸웁시다. 순교의 피를 흘립시다. 저들이 우리를 죽인다면 가서 목숨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기꾼입니다. 정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아끼는 사람, 아끼는 지도자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의 어떤 선교단체 중에서는 특히 이슬람권 선교를 하는 단체 중에 이슬람이 우리에게 죽음을 준다면 가서 피를 흘립시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 됩니다.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세상 권력과 맞서지 마십시오. 할 수 있으면 피해를 줄이는 게 맞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도록 행동합시다. 다만 우리의 진리를 놓치지 않는 한, 우리의 핵심 진리를 놓치지 않는 한, 그러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 미니마이즈 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지도자고 바른 말씀이고, 실제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3장 1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아, 한쪽에서는 무자비하게 핍박을 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지?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기에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착하게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있고 자기들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그들이 믿는 신앙,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고 손해보고 얻어 터지고 이유도 없이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볼 때 그냥 로마 황제 인정하고 그리고 황제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그냥 제사 드려주고 그냥 속마음이 어떻든지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원하는 말 몇 마디 해주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저런 손해와 모욕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욕하지도 않고 그들을 향하여 같은 저주를 퍼붓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해주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궁금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역사상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왜 그러하냐? 결국은 여러분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지게 될 것이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말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함이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욕을 주던 사람들이, 조롱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Keep a clear conscience before God, so that when people throw mud at you, none of it will stick to you. They will end up realizing that they are the ones who need a bath.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맞다. 보세요. 그들이 핍박하고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그들을 욕하는데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말고 최대한 사회 시스템과 법률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면서 세상에 유익하도록 사십시오. 그러면서 당신들을 그래도 여전히 비난하거든 똑같이 반응하지 마시고 오히려 선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양심적인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하여 궁금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드럽게 자세하게 여러분이 왜 그러한 삶을 사는지를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여러분들과 같은 삶의 스탠다드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부끄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는 그 자세는 온유함과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너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고 여러분이 왜 그러한 삶을 사는지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Be ready to speak up. Tell anyone who asks you why you are living the way you do, way you are. 당신들은 왜 그런 방식으로 삽니까? 우리는 나를 모욕하는 사람은 나도 모욕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겐 나도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당신들은 양심을 지키고 거룩하게 삽니까? 왜 그러한 억울한 일들을 그냥 다 감내하고 삽니까? 그냥 여러분이 믿는 신앙과 신념 한 번만 거부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까지 신념이 뭐라고?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그런 삶을 삽니까? 궁금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싱가포르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과연 우리에게 여러분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까?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합니까? 제가 볼 땐 아주 극단적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상을 향하여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지 않아요. 오만함과 독선으로 합니다. 왜?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 우리는 다 천국 갈 거다. 니네들 다 지옥 갈 거야. 그런 오만과 독선으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전하는 거죠. 웨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회 목사님이기도 하고 선교사님이기도 한데 인도에서 오래 선교를 했어요. 인도에서 오래 선교를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책을 썼는데 다종교 상황에서 혹은 다가치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이 존재할 것인가, 그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가 거부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기독교를 강제적으로 혹은 정치적 권력과 결탁하여 기독교를 거부할 자유, 즉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강제력이라도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사용될 때 이미 그 메시지 자체는 손상된 것입니다. When coercion of any kind is used in the interest of the Christian message, the message itself is corrupted. 복음을 전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교회가 베드로 시대에 이유 없이 핍박받고 그것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가? 그런데 교회가 힘이 생기고 돈과 군대를 앞세우고 복음을 코얼션할 때, 그때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를 진리로 느끼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교회가 힘자랑 돈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에 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도움을 주더라도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의 선택, 판단 존중하고 두려움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알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들은 이단들이 전하는 것과 똑같구나. 그거를 알게 될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냐?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냐? 당하면서도 참아야 하냐? 그것은 신학적으로 답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결정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시고 예수님이 사신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온유한 자세와 태도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양심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답변이 되는 것이다. 16절에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3장 21절에 세례는 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그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21절인데 This water symbolizes baptism that now saves yourself, not the removal of dirt from the body, but the
pledge of a clear conscience toward God.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베드로도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정직한 양심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보통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해요. 양심은 믿음만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는 거다. 양심에 파선하면 믿음도 파선한다. 그만큼 양심은 믿음과 함께 중요하다. 이 양심은 사람 앞에서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 내 스스로 양심 지키기도 힘들고 사람들 앞에서 양심 지키기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지켜야 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선하게 갚아야 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아까 앞에 이 본문 앞에 8절 9절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기에 필요한 말씀.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욕해도 당하고 모욕해도 당하고 손해를 주어도 손해를 당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억울하게 호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길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무조건 당하고 이유 없이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당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혜롭기를 바라요. 그렇게 이유 없이 여러분의 권리와 여러분의 존엄과 여러분의 자존을 침해당하도록 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지혜롭게 방어하셔야 해요. 그렇게 무조건 당하고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만 악을 선으로 이겨라. 상대가 욕한다고 똑같이 욕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러한 방식으로 축복을 받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괴로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롱텀 길게 내 인생 전체를 보아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어서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궁금해하도록 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